사도 바울은 순회 전도자입니다. 한 지역에 가서 짧으면 2달, 3달, 6개월, 그리고 또 대도시로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가장 오랫동안 목회했던 교회가 있는데 에베소 교회입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했고 3차 전도 여행 때 무려 3년 동안 머물며 목회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은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 가르친 것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할 때 능력과 이적이 나타납니다. 바울 몸에 있던 손수건을 가져다가 병자의 몸에 얹으면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2000년 전 이 에베소, 오늘날의 투르키에, 옛날 지명 터키지요. 에베소는 2000년 전에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지금은 항구 도시가 아니라 바닷가에서 80km 내륙으로 들어간 곳에 위치한 이즈밀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지금 춘천 인구가 28만인데 2000년 전 에베소는 30만 명이 살던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였습니다. 어떤 도시였을까요? 그리스 로마 사람들이 당시 사람들 생각으로 어떻게 저런 건축물을 지을 수 있었을까? 7대 불가사의 건축물을 선택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에베소에 있던 아데미 신전입니다. 길이가 129.5m, 그리고 폭이 67m. 길이로만 따지면 축구장 거의 1개 반 정도의 그런 길이.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18.2m짜리 돌기둥을 127개를 기둥으로 세워서 지붕을 덮었습니다. 아데미 신전의 뜰이 얼마나 넓었는지 동시에 5만 명이 서서 신전에서 제사할 수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출산을 도와주는 달의 여신으로, 또한 풍요를 가져다 주는 땅의 어머니로 숭배를 받았습니다. 춘분이 되면 아데미 축제가 열려지는데 신전에 있는 여사제들은 한쪽 가슴을 드러내고 짧은 치마를 입고 그리고 축제를 진행을 합니다. 또 에베소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신전을 건축할 정도로,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상 숭배의 열심인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교회가 생겨졌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어떤 평가를 받았을까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했는데, 편지로 썼는데 첫 번째 등장하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박해를 받았으나 믿음을 지켰다.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거짓 교사 이단들을 물리쳤다. 그리고 부지런히 복음을 전했다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주인도 있고 종도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살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볼 때 좋았다는 칭찬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에베소서 2장 14절, 그는 예수는 우리의 화평이라,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고 그리고 사랑의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는 세상이 세우는 모든 기준과 질서가 파괴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밖에 나가면 고대 출신은 교대 출신끼리, 교장 선생님은 교장 선생님들끼리, 또 해병대 갔다 온 사람은 해병대원들끼리
이렇게 끼리끼리 모임을 갖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는 그런 거 없어요. 세상이 세워놓은 모든 질서, 특히 차별이 완전히 무너진 하나된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 밖에 있을 땐 서로 안 만날 사람들 많아요. 왜? 혈연, 지연, 학연을 따라서 서로 다른 모임에 속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교회 안에 모든 차별, 모든 담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자기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를 형제처럼 소중하게 대하고 있습니다. 역사학자 이해츠 카라고 하는 사람은 역사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책에서 역사는 과거 그리고 현재의 대화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는 오늘 나의 모습을 비추어 보는 거울입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우리는 오늘 우리들에게 재해석을 하고 살아갑니다. 한일 간의 문제, 대단히 감정들이 좋지 않아요. 왜? 올바르게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리되지 못한 과거는 계속 우리의 발목을 잡아버려요. 그래서 과거와 현재를 물을 쌍동 자르듯이 잘라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정리를 해야 해요. 과거를 정리하지 못하면 행복한 미래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지금은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과 관계 맺지 못할 때 어둠 속에 살았고 죄의 종으로 살았고 마귀의 백성으로 살았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이지요. 이렇게 설명을 해보면 어떨까요? 북한에서 태어났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수령으로 모시고 살다가 목숨을 걸고 탈북을 했고 그래서 남한 땅에 내려왔습니다. 북한 국적을 가진 사람이 대한민국 국적으로 바뀌었어요. 신분이 변했습니다. 변했으면 변화된 신분에 맞게 살아야 돼요. 나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살면서 계속해서 북한을 그리워하며 살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적응을 못 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바울에게 주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서 에베소에 편지를 썼습니다. 바울은 예전에도 빌립보 지하 감옥에 매를 맞고 갇혔던 적이 있어요. 왜 갇혔습니까? 복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예수만 안 믿었으면, 예수만 안 만났으면 절대로 감옥에 갇힐 일도 없고 매를 맞을 일도 없어요. 그러나 바울은 오늘 나에게 주어진 현실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신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 고난을 당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어둠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구원이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셔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활시키셨어요. 하나님이 선언하십니다. 십자가에 죽은 예수, 부활한 예수를 그리스도 구원자로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백성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신분이 변했어요.
신분이 변했으면 말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성품이 바뀌어 가야 합니다. 세례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여전히 마귀 백성처럼 어둠 속에 기어다니면 안 되는 거죠. 요한일서 1장 5절, 하나님은 빛이시다.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으면 빛의 다녀잡게 살면서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우리가 어둠의 자녀로 마귀의 백성으로 살 때는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하나님 거룩한 백성이 된 지금은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합니다. 빛의 열매를 맺었는지 안 맺었는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예수를 제대로 믿는지 안 믿는지 뭐 보면 알까요? 얼굴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얼굴을 보면. 우리 얼굴에는 근육이 80개가 있어요. 이 80개의 얼굴 근육으로 만들어내는 얼굴의 표정이 7,000가지라고 합니다. 얼굴이라는 단어는 순수한 한국말입니다. 한글이에요. 정신, 영혼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고, 굴이라고 하는 건 골짜기, 동굴 그런 뜻입니다. 결국 얼굴이라고 하는 건 정신이, 마음이 들어오고 나가는 동굴, 골짜기란 이야기예요. 우리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얼굴 표정은 하루에도 수십, 수백 가지 표정으로 바뀌어집니다. 교회 들어올 때 표정과 교회 나갈 때 표정이 동일하다면 문제가 있어요. 교회 들어올 땐 인상도 좀 쓰고 무거운 짐을 지고 끙끙거리고 기도 제목 가지고 왔어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모든 문제를 십자가 앞에,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갈 때는 환한 얼굴들로 나가셔야 돼요. 아니 그래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도대체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저 안에서 무슨 약을 먹었길래 저렇게 얼굴들이 환할까? 나도 저 교회 가면 저렇게 환한 얼굴로 살 수 있을까? 이런 기대감을 줄 수 있는데, 교회 들어올 때 인상 쓰고 들어왔다가 교회 나갈 때 더 인상 쓰고 나가면 저 교회는 뭘 도대체 소망이 없다고 손가락질하고 말 겁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답게, 성령을 받은 사람답게 늘 기쁨과 행복한 얼굴로 이웃들에게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임하는데, 예수님은 우리 몸 밖에 오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 몸 안으로 오신 분이셔요. 예수님은 눈에 보였지만 성령님은 눈에 안 보이셔요. 그런데 내 안에 계셔요. 그러면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 언제든지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성령 받은 사람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를,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삽니다. 사도 바울은 아시아로 가며 복음 전하기를 원했고 전도 여행을 떠났지만, 사도행전 16장 6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막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서쪽으로 가는 겁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빛의 열매, 의의 열매, 성령을 맺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빛의 자녀가 되었으면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빛의 열매는 첫째 착함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아가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흉내내는 삶입니다. 우리의 말도 우리의 성품도 예수님을 닮아가야 해요. 예수님의 닮은 사람의 공통점은 착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의로움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바른 관계를 맺을 때 우리에게는 열매가 맺혀지는데,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 왜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하나님께 받은 많은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뭐 하라고? 세상으로 흘려보내라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복을 나 혼자 누리며 살라고 우리를 사랑하고 구원하신 거 아니라는 거죠. 세 번째는 진실함의 열매입니다. 진실, 말과 행동이 정직해야 돼요.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다. 우리는 진리인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정직해야 해요. 믿음과 생활이, 말과 행동이 같아야 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을 드려놨습니다. 밭을 맨 처음에 팔 때는 이거 팔아서 다 드려놔야지 부부가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땅을 팔아서 은전을 바꿔보니까 마음이 조금 바뀌었어요. 그 절반은 집에다 두고 절반을 가져다 교회에다 드려놨습니다. 그런데 죽었어요. 왜요? 정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한마디만 하면 돼요. 목사님, 아니 땅을 팔고 돈을 받았는데 갑자기 아들 아파트를 하나 사줘야 돼서 반만 가져왔어요. 목사님, 땅을 팔았는데 돈 받아보니까 욕심이 생겨서 반만 가져왔어요. 그냥 정직하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정직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가 정직한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땅을 팔아서 절반을 헌금했으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언론은 사이비, 이단 때문에 들썩들썩거려요. JMS, 정명석이라고 하는 사이비 교주의 성적인 문제로 인해서 한국 사회가 분노하고 있어요. 정명석뿐만 아니라 이미 오래된 오대양 사건부터 시작해서 한국 사회를 들썩거렸던 이단들의 문제가 넷플릭스를 통해서 하나둘씩 공개되고 있습니다. 아니 대학 교수인데, 아니 아나운서가, 아니 지성인이 어떻게 저런 데 빠질 수가 있어? 영적인 분별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분별력은 무엇입니까? 진리와 거짓을 구별하는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성령의 은사 가운데 하나인 영적 분별력을 소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이 세상에는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이 계속해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과 마귀의 음성을 정확하게 구별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은 늘 시험 들게 되어져 있어요. 11절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습니다. 에베소 교회 등록했습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교회를 옵니다.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서로 교제하고 지냅니다. 그런데 주중에 슬며시 아데미 신전을 찾아갑니다. 왜요?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야 이용호, 응? 너 작년까지는 우리와 같이 아데미 신전에 가서 제물 바치고, 그리고 신전에 있는 여사제들과 골방에 들어가서 즐거운 시간을 갖고 술 마시고 그리고 돌아왔는데 너 어떻게 교회 다니더니 그럴 수 있어? 같이 가. 끌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들이, 거짓 교사들이 와서 살살 꼬십니다. 영호, 너 세례 받았지? 너 예수 믿지? 그러면 영혼이 구원받은 거 믿지? 아멘. 영혼은 선한 것이고 육체는 악한 것인데 예수 믿고 영혼이 구원받았으면 되지. 어차피 육체는 썩어 없어질 건데 술 먹고 담배 피고 신전에 가서 엎드려 절하고 여사제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고 뭐 어때? 괜찮아. 가자. 그래서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아담의 신전에서 은밀하게 일어나는 일들은 입으로 말하기도 부끄러운 일들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했을 때 세상이 우리를 그냥 두든가요?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했을 때 예수 믿지 않은 형제들이, 친척들이, 친구들이 나를 그냥 그래 너 예수 잘 믿었다, 예수 쭉 믿고 천국 가라고 그렇게 칭찬해 주든가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환난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포도 열매를 따서 깨끗이 씻어놓고 맷돌 큰 거를 갖다 위에 올려놓으면 어떻게 돼요? 포도송이가 알알이 다 터지고 깨지는 걸 이야기한, 그게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아담이 신전에 같이 가지 않는다고 막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욕해요. 로마 황제가 우리의 구원자인데 로마 황제 신전에 함께 가서 엎드려 절하지 않고 분향하지 않는다고 우리를 돌로 치려고 합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마귀는, 악한 영들은, 거짓 교사들은 그냥 두고 보지를 않아요. 어떻게든 다시 우리를 끌어서 어둠 속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 놓으려고 달려듭니다. 우리는 하나님 거룩한 백성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 받았어요? 세례 받는다는 이야기는 세례 받기 이전에 모든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물 아래 들어가서. 그리고 예수와 함께 새 사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마귀는, 이단은, 거짓 교사들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만 신앙생활하다가 시험이 들었어요. 목사님 설교가 날 들으라고 하는 것 같은데 나를 자꾸 목사님이 강단에서 야단치는 것 같아. 시험이 들었어요. 그럴 때 마귀가 확 달려드는 거예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신앙생활이 나태하고 게으러지기 시작할 때 이단들이 덮쳐오는 거예요. 은혜 받은 것 자랑하기보다 은혜를 끝까지 지켜내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 받은 것보다 이 구원을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마지막까지 지켜내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뒤흔드는 또 하나의 문제가 있지요. 학폭입니다. 학교 폭력. 최근의 문제가 아니라 10년 전에, 20년 전에 힘이 세다고 일진, 이진 해가지고 몰려다니면서 힘없는 친구를 때리고 삥 뜯고, 그리고 10년, 20년 지났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공직에 나가게 됐어요. 아니면 자녀들이 학폭과 관련돼서, 그래서 잘 나가던 방송인도 하차하고 배구 선수도 하차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힘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그 순간 우리는 죄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요셉이 형들의 미움받아서 종으로 팔려갔어요. 10년 종살이 했는데 27살이 되었습니다. 27의 나이니까 얼마나 건강하고 멋진 청년으로 성장했을까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어느 날 유혹합니다. 요셉아, 이리 와라. 우리 남편 출장 갔고 집안에는 종들 다 내보냈고 너와 나밖에 없어. 나와 함께 즐기자. 그때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느냐. 주인 보디발은 출장 갔고 종들은 다 나갔고 이 집엔 당신과 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보시기 때문에 나는 당신과 나쁜 짓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많은 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죄의 유혹에 넘어간 적이 있어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한밤중에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왔고 그리고 못된 짓을 하고 거기서 멈추어야 했는데 그 남편 우리야 장군은 최전방에 내보내서 적들의 화살에 맞아 죽게 만들고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2절 다윗아 너는 은밀히 행하였다. 은밀히 행하였다. 그런데 사무엘하 12장 9절은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둠 속에 은밀하게 행한 모든 죄악들을 지켜보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죄악을 세상에 드러내셨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이건 대단히 무서운 말입니다. 어둠 속에, 어두운 세상 속에 빛이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둠들이 우리를 계속 공격합니다. 그 불을 끄라고, 그 빛을 끄라고, 너도 어둠 속에 있으라고. 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낼 때 이 세상의 어둠이 사라지고 그리고 죄악된 모든 악함들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제 바울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요청합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고 말합니다. 어둠 속에 있었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함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으니 어둠의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라고 명령합니다. 일어났으면 뭐 해야 돼요? 이사야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명령합니다. 우리는 참빛은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참빛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죠?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영접해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참빛이신 예수님을 반사시키는 거울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발할 때 이 세상의 어두움이 사라지고 어두운 세상이 빛의 세상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없다면 우리도 그냥 어둠 속에서 어둠과 어울려 마귀의 백성으로 마귀의 다스림을 받는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과거의 모습은 분명 어둠이었습니다. 마귀의 백성이었습니다. 죄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빛의 자녀로, 거룩한 백성으로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빛의 사람,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빛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의 세대가 광야 40년 동안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았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 나라까지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